2021년 12월 27일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 첫째 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하루하루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며 어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그 마음들은 안타까운 마음들이죠.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는 이 마음을 어쩌면 우리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 못하겠다. 내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갈 수가 있을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사양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죠.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은 이 바로가 이 모세의 요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보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로 노역을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벽돌을 굽는데 예전에는 집을 주면서 재료를 주면서 벽돌을 굽어내게 했는데 이 바로가 이야기한 이후로는 오히려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구하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이 수량은 줄이지 않고 예전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더 핍박하는 박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항변하는 것이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항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참 너무 힘들어했던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목숨을 걸고 심각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흔쾌히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바로가 반응을 했다면은 참 이것은 싱거운 일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풀려 나왔더라면은 그들이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라기보다는 야,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거 우연이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꼼짝없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하나님. 1절 말씀에 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재앙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재앙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니까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기서 이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우리가 관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하며 항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더 강한 손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이 우리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충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어찌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더 강한 손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어찌하여의 문제를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찌하여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이제 내가 나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이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었습니다.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 타자로서 피조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영원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겠다.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 그 가나안 땅 이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에 대한 실현을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 그거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탄식 앞에서 이제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찌하여의 상황들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또 어두움의 그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둠의 상황들을 걷어내시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고통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해 마침내는 광명의 길로 새 빛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오늘 이 어찌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찌하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권을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고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하여의 상황인데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권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까지 손들어 버리는 이 어찌하여 상황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개입하여서 나의 강한 손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상황들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첫 번째로 나는 말씀은 어찌하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련과 시련의 시간들이 허락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 상황들이 왜 해결되어지지 않고 언제인지 모르는 이 낙심하는 상황들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찌하여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고 지난 일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벽을 깨어 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해를 매듭 지으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